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맏아들을 낳으면 여호와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까닭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강팍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그 무서운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맏아들에게는 특별한 상속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2배의 유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잘 알고 있던 이삭이라는 사람,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장자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을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양을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주면서 장자가 받게 되는 그 귀한 놀라운 복을 대신 다 받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들통이 나자 야곱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망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인 2명, 첩 2명, 자손 12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자 그곳에 눌러 앉아 안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외삼촌의 안색이 변하게 만들었어요. 곧 잡아 죽일 것 같아. 더 이상 그 얼굴을 보면서 야곱은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철로 역정의 길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 잘 해결이 되면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엎드러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줄을 끊기 위해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록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다시 전성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 안주하려고 했던 야곱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라.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될 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위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은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주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주님을 체험한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은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축복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지녔던 그 뜨거운 사랑,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고자 했던 그 불타는 열심,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던 그 순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되돌아가라.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촛대를, 축복을
옮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일까? 또 다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만족한 상태가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씀. 우리 개인과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상태, 은혜 받은 상태로 되돌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포도주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맛이 좋고 가치가 있고 비싸잖아요. 골동품도 오래된 것일수록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바 있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유진 오몬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폐렴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44년간 필라델피아 교향 악단을 이끌며 세계 정상을 지켜온 아주 유명한 훌륭한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향 악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300년이나 묵은 너무나도 귀한, 너무도 아주 값진 악기들을 많이 그 교향 악단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기 중에는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참으로 훌륭한 대단한 가치 있는 악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오래된 것이 단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은 표본적인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전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 첫 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기력한 신앙, 맥 빠진 신앙, 영양실조에 걸려서 신앙의 기력과
면역력을 상실해서 그러기 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각자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처음 은혜 받은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서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대도 열심히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 서원했지? 그거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들은 이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아들, 딸 낳고 거부가 되어서 찰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서약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리고 그냥 하란 땅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경고를 주셨어요. 1차 경고가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2차 경고는 뭡니까? 형 에서로 하여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게 한 사건입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은 너무도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처자 권속과 모든 가축을 야복강을 다 건너게 만든 후에 그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강변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서약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서약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야곱은 세일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 머물러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너무 간사해요. 다시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3차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그의 딸 디나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도저히 그 세겜 땅에서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가 엎드려 올라가기로 결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급하고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서약하며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음의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서원한 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부가 고래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래를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화살에는 로프가, 밧줄이 달려 있어요. 화살에 맞은 고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을 치며 그냥 바다를 헤매게 됩니다. 그때 계속 끌어당기지 않고 로프를 풀어주는 거예요. 기진맥진하여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로프를 감아 올려서 고래를 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약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의 줄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며 하나님께 백기를 들 때,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서약을 해놓고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서약을 항상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서원한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 열심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정을 얻기 위해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경험이 없어,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로 서원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서원을 기억하십니다.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뜻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 쌓으라, 예배드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마침내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무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 할 때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왜냐하면 제단 생활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사업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살기 어렵고 복잡한 산업 사회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부당한 변명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일하기만 좋아하게 되면 공산 지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사업의 실패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구라파 사람들 또 서양 사람들 이 주말을 아주 좋아해. 위켄드 해가지고 주말을 즐기자. 일주일 동안 버는 그 돈을 주말에 다 소비하며 놀러 다닙니다. 주의를 안 지켜, 예배를 잘 안 드려.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늙은 교회들이 다 된 거예요. 그 결과 프랑스는 아편과 성개방이라는 공해 때문에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병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가의 장래가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적인 산교훈을 거울 삼아서 주일날 각종 행사를 하지 않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기업하는 분들도 주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교회 나가 예배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새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력하면, 열심히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수주의라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 성전, 예배당을 항상 사랑하며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학개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전에, 이 성전에 무관심하고 각자 자기의 집을 짓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늘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땅은 산모를 내지 않을 것이고 한재와 기근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전을 항상 가득 차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면, 학개서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 진동할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모여올 것이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할 것이며 평강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본문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라헬이 친정에서 훔쳐온 우상 드라빔 그리고 귀고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귀고리는 부적과 같이 미신적인 행위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잘못된 거, 허물과 죄된 거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는 말씀도 본문에 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새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대적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도 손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열심히 제단 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돌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